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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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된다. 셋 넷. 복음 암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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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암송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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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음 암송 잘 된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음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잘해오면 춤도 한번 출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갈라디아서 8번째 시간입니다.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어제 토요일 이어령 교수라고 하시는 분이 89세의 나이로 소천하셨습니다.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분의 불신자의 삶에서 예수 믿는 인생으로 변화된 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바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대한민국의 지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암에 걸리셔서 모든 치료를 중단하고 기자와 함께 많은 인터뷰를 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했던 마지막 인터뷰입니다. 그런데 김지수 조선비즈 기자와 함께 나누었던 이어령 교수의 마지막 수업이라고 하는 그 인터뷰에서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아주 놀라운 말을 했습니다. 내게는 친구가 없다. 그래서 내 삶은 실패했다. 혼자서 나의 그림자만 보고 달려왔던 삶이다. 동행자가 없이 숨가쁘게 여기까지 달려왔다. 더러는 동행자가 있다고 생각했지만 나중에 보니 경쟁자였다. 이분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나는 친구가 없었기 때문에 실패한 인생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는 그 자리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린다라고 하는 것은 크나큰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되돌이켜보고 싶지만 그 인생을 돌이킬 그러한 기회가 그에게는 없기 때문입니다. 인생 89세에 자기의 죽음을 보고 울어줄 친구가 없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89 정도의 나이를 살았으면 사실은 있던 친구들도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렇게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 때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젊을 때조차도 나는 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인생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았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돌아보니 정말 내 말 따스하게 들어줄 친구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수였습니다.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주변에 늘 사람들이 있었고 매스컴을 탔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목사님은 늘 이런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나는 개똥벌레 친구가 없네. 어제 새벽에도 그분이 이곳에서 단상에서 저희 교회 새벽 설교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늘 친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친구가 없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인생의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뿐 아니라 이어령 교수처럼 나를 돌아보는 그 자기 스스로 자기를 평가하는 그 심판도 여러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이어령 교수처럼 나는 친구가 없어서 나는 실패한 인생이다. 여러분 혹시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은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친구들,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 여러분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런 경우가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어려울 리는 없습니다.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주려고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문제 있는 사람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갈라디아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을 저는 바울의 사명 선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사명 선언문이 있습니까? 나는 이러한 목표로 달려간다. 어떠한 역경이 있어도 나는 이렇게 달려갈 것이다. 그러한 사명 선언문이 만약 없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계속 나의 사명 선언문은 무엇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설교 노트를 참고하시면서 저의 설교를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에게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라고 하는 곳은요, 그냥 한 교회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 지역을 말합니다. 지금 오늘날 터키 남부 지역, 중남부 지역을 우리는 갈라디아 지역이다, 고대 시대에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3장 3정 1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라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O foolish Galatians, 야, 이 밥통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저도 그 본문을 가지고 바보야, 문제는 믿음이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몇 주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과 막역한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절에는 그 바울의 진정한 마음을 표현하는 한 말이 나옵니다. 나의 자녀들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생각할 때 그의 마음은 야, 바보야 라고 말하는 그것이 진심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자녀들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이것이 바울의 진심이었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조적인 표현이지만 그 마음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과 이곳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바울의 그러한 질책을 들어야 되는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관계였습니다. 하나가 됐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1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하나 아니냐, 그렇게 바울이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갈라디아 사람들과 바울은 하나가 되었을까? 바울이요, 이 지역에 전도하고 다닐 때 바울의 몸에는 엄청난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질병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호텔이나 에어비앤비에서 묵으면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요, 그 지역에서 받아들이는 그 사람 가정에 신세를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를 세게 고는지, 저 사람이 자면서 무슨 이빨을 갈고 자는지 다 그 주인집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크나큰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질병을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의 가시다라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것을 안질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죠. 눈에 질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질병은요, 이렇습니다.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요, 눈이 떠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피고름이 눈에서 흘러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세숫대에다가 물을 떠와야 되고요, 그 물에 소금을 좀 풀어서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풀어주지 않으면 이 사람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눈을 간신히 뜨지만 눈곱뒤, 눈썹이 전부 다, 속눈썹들이 전부 다 뽑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안질 때문에 그 눈을 씻어야 되고, 그거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다 알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그들이 다 안다는 거죠. 14절은 무엇입니까? 그 육체의 질병이 너희를 시험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야, 남은 고치는데 어떻게 자기는 저렇게 질병에 살아가고 있냐? 사실 바울도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은 것 아닙니다. 3번 하나님께 이 병을 고쳐달라고 사도 바울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가면 나의 약할 때에 강함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초라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도 시험에 들 정도의 그러한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지금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요, 그 지방 사람들이 야, 바울 저러고서 어떻게 복음을 전해? 이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않은 것입니다.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는 것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아가서는요,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서로 그러한 신뢰관계로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렇게 신실했고 사랑스러웠던 사람들인데요,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면서, 거짓 교사들을 만나면서 바울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그 복음에서 이제는 거짓 사도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들이 율법을 또 지키겠다, 복음을 믿지만 우리는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신을 그저 바라보게 하는 거울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는요, 지난주에 전했습니다. 유통기한이 있다. 율법은 언제까지만 쓸모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러면 가짜는 버려야지요. 그래서 율법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을,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율법은 거기까지라고 하는 거죠. 율법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저 공달 젖꼭지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공달 젖꼭지에 아무리 빨아도 우유는 나오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로 그 함정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서신서를 보내면서 자기의 사명 선언문을 3가지로 써서 그들에게 보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나는 너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바울은요, 이전에도 나는 참된 말, 바른 복음만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나를 싫어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바른 복음만 전했다. 바른 복음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에게 시간이 허락하면 저는 밥을 많이 사는 목사입니다. 그렇죠? 예, 얻어먹은 사람만 이 시간에는 아멘 안 하네. 제가 좀 더 많이 밥을 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사로서 제가 밥 사는 일만 하고 돌아다닌다면 그래요, 뭐 관계는 좋아지겠죠. 그런데 여러분, 만족하실 수 있겠습니까? 목사의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들이 때로는 듣기 불편할지라도 목사는 성경 말씀에 되어 있으면 그 바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희는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기대합니다.
목사님이 저희의 목사님이신 걸 저희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건강하셔야 돼요. 목사님 사랑합니다. 아무도 이런 말을 저에게 하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신다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렇게 매일 말씀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른 복음은요 능력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기 원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단순한 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읽으면 그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게 우리의 혼과 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매주 월요일 날 아침에 늦어도 9시까지는 제가 유튜브 오늘 주일 설교를 내일 9시까지 보내드리는 거 아닙니까? 2번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2번 이상 들으셔야 됩니다. 저보다 설교 잘하는 목사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을 놓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양심에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계속 이름 불러 기도하며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서 워킹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는 그렇게 준비했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리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저도 여기서 설교를 하고 내려갈 때 부끄럽습니다. 아, 오늘은 죽을 썼구나. 오늘은 아무도 아멘을 안 했구나. 그렇게 저도 생각하고 내려갑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도 배울 만큼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내려갈 때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또 자존감이 강한 사람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단 한 번도 그 다음 주에 이 자리에 안 쓴 적이 없습니다. 저는 오늘 내가 죽을 썼으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들 가운데 밥을 먹기 힘든 죽이 필요한 사람이 있었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럴 때 힘을 주려면 아멘을 좀 2배 크게 해야 되는데 믿으십니까? 우리 이한지 집사님 감사합니다. 예,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들 부족한 목사의 설교일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바른 복음이 선포될 때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 지방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외모는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오죽했으면 바울 스스로도 이렇게 얘기합니까? 내 모습이 너희에게 시험 들만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누구의 능력입니까? 바울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요 보여지는 걸 너무 중요시 생각해요. 그게 사실은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유태인들도 그래요. 보이는 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여지는 바울의 그 설교에 능력을 체험하는 거죠. 능력을 경험하니까 야 이게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니다. 성령의 능력이다. 거기에 무릎 꿇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에 붙들린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요 어떤 자기의 사명을 결단하느냐, 나는 열심을 내고 게으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열심을 내는데 거짓 선지자들도 거짓 교사들도 열심을 낸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에서 열심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3분 복음 메시지 왜 외웁니까? 우리는 그냥 그런 거 한번 했다 이렇게 하려고요? 아니죠.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영광을 사람을 향하게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잘못된 길로 가는 그 열심을 차단하고 나는 너희들을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 되도록 나는 열심을 내서 그렇게 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늘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기도하셔야 된다. 늘 강조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주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오래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일이 결국은 나의 자랑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잠깐만 있어도 여러분, 우리는 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러한 죄 많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로 나의 교만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서 섬길 때 그 영광이 하나님께만 향하도록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바울의 사명 선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기까지 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갈라디아 교인을 향한 바울의 결심이죠. 저는 두 딸이 있습니다만 자연분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저희 아내에게 그 출산 때 머리끄댕이를 잡히면서 이런 비명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수술실 들어갈 때 여보 잘 갔다 와 그렇게 말 한마디 하고 났더니 애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해산의 고통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땐 저도 많이 우리 어머님한테 들었습니다. 애 낳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해산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울은 이제 새롭게 그리스도로 누군가를 낳을 뿐 아니라 그를 언제까지 수고한다고요? 그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룰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날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그 장성한 분량에 자라날 때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게 왜 수고롭습니까?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변합니까? 예수만 믿으면 전부 다 헌신자가 됩니까? 아니거든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자기의 가치관을 안 바꾸는 거예요. 쉽게 안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통이, 그 제자 삼는 과정들이 해산의 수고의 비길만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대충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변화되고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난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신앙생활을 미니멈 20년 이상 하신 분들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20여 년의 신앙생활 삶을 돌아볼 때 이 사람은 내가 낳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구원받게끔은 인도했는데 그 다음은 알아서 장성하겠지라고 그렇게 두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도록 이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 선언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요, 우리가 도전할 이유가 있으며 그 도전할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한 모델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분에게는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적으로 존경받은 그러한 젊은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그런데도 그 예수님은 그 못난 제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해산의 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들을 위해서 헌신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의 예수님, 우리에게 인간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인생이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를 묵묵히 참고 기다려주셨던 그분이십니다. 그분 때문에 변화된 그 제자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느 날 누군가가 또 이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사명선언문을 바라보면서 저에게도 있는 사명선언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저에게는 한 줄짜리 사명선언문이 있었습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영혼 구원에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게 한다. 이것이 저의 사명선언문입니다. 여러분들 3분 복음 메시지를 하다 보니까 야, 이 교회 만만치 않은 교회네, 이 교회 유람선인 줄 알았더니 전투함이네, 구축함이네, 이거 심각한데 이 교회 못 다니겠다. 혹시 이런 생각 드십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을 저는 유람선에 태우고 가고 싶은 선장은 아닙니다. 저는 저의 본분을 압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성격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영혼 구원에 헌신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책임을 갖고 있는 선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유람선인 줄 알고 교회를 통해서 마음의 위안을 좀 얻겠다고 오셨다면 교회를 바꾸지는 마십시오. 예, 바꾸지는 마십시오. 예,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도 전투 인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떠나면 제 마음이 슬픕니다. 이 목사가 이럴 때는 좀 약해집니다. 우리가요, 예배가 끝나고 식사를 합니다. 왜 합니까? 우리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캠핑을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 6번 갔고 작년에 4번 갔고 올해도 이제 3월달부터 이제 캠핑을 좀 가려고 합니다. 올해도 한번 3번, 4번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갑니까? 그냥 놀러? 예, 가서 노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어야 돼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3분 복음 메시지. 옛날 어르신들은요, 국민교육헌장도 우리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군인의 길 다 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만 외워도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러한 기초가 마련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혼 구원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논리가 서 있잖아요. 논리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말해서 설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우리 3년 전에 개척할 때 모교회에서 12명 보내주기로 12가정 보내주기로 했는데 아무도 안 따라 나오고 3가정만 따라 나온 거를 저는 기억합니다. 그때 제가 결심했습니다. 나를 따라 나온 이분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힘들지 모르지만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분들을 그렇게 만든다면 천국 가서 하나님 만날 때 큰 상급만 받으면 된다. 저의 사명 선언문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좋은 사명 선언문 아닙니까? 박수가 나올 법도 한데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스쳐 지나갔던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판단해서 야, 저런 사람 내가 전도할 수 있겠나? 혹시 내버린 사람은 없습니까? 나태주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풀꽃이라고 하는 그 시를 쓰셨습니다. 짧은 시인데요. 뽑으려 하니 모두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 꽃이었다. 우리가 사랑하기로 작정하면 귀하지 않은 영혼이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